바로 앞장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셨죠. 오전에 살펴봤던 우리의 궁극적 소망, 새하늘과 새 땅을 바로 앞부분에서 말씀하시고 이제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셨는데, 새하늘과 새 땅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참된 신앙 가운데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다. 그렇지 못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꾸만 참된 신앙에서 떠나는 것이죠. 이 새하늘과 새 땅은 반드시 참된 신앙에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꾸만 그 참된 신앙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첫사랑 가운데 있었다가도 그 첫사랑을 떠나게 되는 이런 일이 계속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러한 잘못된 신앙을 질책합니다. 그리고는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그렇게 참된 신앙을 가져야만, 그렇게 참된 신앙으로 세워져야만 멸망하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당부의 말씀과도 같은 거죠. 너희가 이런 참된 신앙 가운데 거해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살펴보았지만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살펴보며 또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대표적인 잘못된 신앙, 그것은 성전을 잘 세우고 거기 가서 제물만 바치면 된다는 것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대표적인 잘못된 신앙. 성전을 잘 세우고 거기에 가서 제물만 바치면 그것으로 다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관은 지금도 교회 안에 가장 팽배한 신앙관입니다. 교회 건물 멋들어지게 잘 세우고 절차를 따라서 예배만 드리면 그것으로 신앙생활은 오케이라고 여기는 거죠. 이런 신앙관이 팽배하죠. 그래서 주일 되면 잘 지어진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내 신앙은 오케이다. 이제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당신 신앙생활 잘하고 있냐 물어보면 별 문제없이 대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물어보면 아마 대답이 상당히 달라질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중요성을 가지지 않고 있는 경우도 많죠. 그렇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을 것처럼.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신앙이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 가장 큰 계명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가장 큰.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으면서 그래도 주일이면 교회 가니까 괜찮은 줄 아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큰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에서도 말씀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런 가운데 있으면서도 내가 예수를 믿고 영접했으니까 구원받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줄 아는 것이죠. 뭐 신앙생활이 그 정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예수 믿고 주일이면 교회 나가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 꼭 이렇게 말씀을 따라서 뭐 살아야 되느냐, 말씀대로. 그건 너무 율법주의적인 신앙 아니냐,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보여주듯이 그런 신앙에는 구원이 주어지지도 않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도 없고 심판과 파멸밖에는 없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참된 신앙 가운데 있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만 종교개혁자들 오직 믿음, 그 과도한 강조가 많은 사람들을 사실은 지옥으로 보내는 가운데 있기도 하는 그런 형편이죠. 오늘 1절입니다. 오늘 보면 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그 성전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러면 다 된 것으로 여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발판인데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짓겠냐? 내가 거기에서 안식을 할 수 있겠냐? 그죠?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건데 성전 조그만하게 지어놓고 인간은 크게 졌다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아주 작은 거죠. 거기에서 하나님 여기서 안식할 수도 그게 말이 되겠냐? 하나님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1절 말씀을 언뜻 보면 또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는 말처럼 들리죠. 그러니까 그럼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는가 보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머리가 나쁜지 그렇게 그냥 반대표로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러나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전은 지을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도 여전히 성전을 건축하지 않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무섭게 질책하신 말씀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개서 1장 3절에서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 포로에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을 그렇게 해나가지 않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시죠. 그래서 그걸로 보아도 오늘 본문 1절 말씀이 하나님의 성전은 지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성전은 신앙생활의 중심으로서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으로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것이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성전을 지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성전 짓는 것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해드린 것으로 여기는 이스라엘의 그러한 신앙을 책망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가 성전 지었다고 너희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거기에 안식이라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는 거주하실 성전이 필요 없으시죠. 우주 만물의 창조자가 그 작은 성전에서 안식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은 그야말로 우스운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착각에 빠지곤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전을 이렇게 아름답게 웅장히 지었으니까 하나님 여기에서 편히 안식하소서, 그리고 우리를 복주소서, 뭐 이런 자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착각에 빠지곤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것을 지금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안식할 처소를 만들어 드렸다고 생각하고는 이제 재물을 거기에서 갖다 바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담지는 않았습니다. 뜨거운 마음을 담고 있지 않고 그냥 성전 짓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재물을 드리는 거죠. 오늘 3절입니다. 3절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이게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소를 잡아 드리지 않는 게 아닙니다. 소를 잡아서 드리고 어린 양으로 제사도 하고 그리고 예물도 갖다 드리고 다 하죠. 이 신앙의 모습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시도록 하는지 모르는 거죠. 이게 지금 오늘도 예배 똑같은 거거든요. 오늘날도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찬송도 부르고 말씀도 듣고 그리고 헌금도 하고 다 하는데 오늘 3절과 같은 똑같은 이런 자리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두려운 것입니다. 그렇게 우상을 찬송함과 같이 다름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자기의 길을 따르는 거죠. 자기의 길. 하나님의 길이 아니고 자기의 길. 자기가 이해하는 신앙, 신앙생활은 이런 것이 신앙이겠지. 자기가 이해하는 그 이해에 따라서 그냥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길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여기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율법에 따라 옳은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옳은 거죠. 그런데 옳은 행위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리 살찐 소를 잡아서 드린다 할지라도 살인한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거죠. 거기에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담기지 않았을 때 소를 드리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건 살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 살인은 가장 큰 죄로 인식되는 그런 죄죠. 마음 없는 예배가 그 정도로 큰 죄라는 것입니다. 두려운 거죠. 마음 없는 예배, 두려운 것입니다. 가장 큰 죄, 이 살인죄에 비견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린 양으로 드리는 것도 옳은 것이지만 거기에 마음이 담겨 있지 않으면 개의 목을 꺾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를 드리고 어린 양으로 주님을 제사 드립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볼 때는 너희들 그거 개의 목 꺾는 거하고 다를 바 없다. 거기에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을 때. 이 개는 이스라엘이 가장 혐오했던 동물이죠. 그것에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또 예물을 드려도 뜨거운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지 않으면 돼지 피를 드리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거죠. 이 돼지 피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가능하지 않지. 이건 뭐 아주 가증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물 드리는 것, 그러니까 헌금 드리는 것에서 뜨거운 마음이 빠지면 돼지 피를 드리는 것과 다름이 없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오늘날 우리 신앙에 대해서 심각하게 돌아보아야 되는 것이죠. 어쩌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버림받을 만한 신앙일지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날에도 수많은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이 이 이스라엘의 길로 행하다가 결국은 자기의 기대와 전혀 다르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일은 허다하게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실은 천국보다 지옥 가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그런 형편이고 실정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자기 길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있어야죠. 마음. 2절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보면 2절.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신앙 행위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담겨야 한다는 거죠. 신앙 행위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신앙 행위가 소를 잡아드리고 양을 드리고 이런 신앙 행위, 또 예물 드리는 신앙 행위가 필요한 것이지만 거기에 마음이 담겨 있어야 이제 올바르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2절 보면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이런 거잖아요. 이것. 3절에 그렇게 소를 잡아드리고 양을 드리고 하는 것, 그건 필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중요한 건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그러나 3절 같이 그렇게 하는 것, 아무리 그렇게 할지라도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신앙의 사람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는, 어디서 많이 본 듯하죠? 바로 산상수훈, 팔복에 나오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다르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의 신앙관이 다르고 신약 시대의 신앙관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약 시대든지 신약 시대든지 신앙관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는 것은 산상수훈, 이 팔복의 첫 번째와 두 번째죠. 그것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4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왜냐하면 이것이 진짜 신앙이니까요. 심령이 가난한 것. 그래서 그들에게 천국이 주어질 거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도 말씀하는 우리의 신앙은 산상수훈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산상수훈의 삶의 모습이 나에게서 있어져야 올바른 신앙입니다. 만약에 산상수훈의 삶이 나에게서 이루어져 가고 있지 않으면 대단히 심각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든 신약 시대에든 이 참된 신앙은 마찬가지죠.
이 팔복의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 이 모습이 우리에게서 정말 나타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타나게 할까? 그 노력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알고 사랑하면 저절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가난한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것. 이 가난하다는 것은 이 가난한 사람은 그 무엇보다 부유하게 되기를 갈망하죠. 정말 가난한 사람은 할 수 없으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이 가난을 벗어나서 좀 부유하게 되고 싶은 것이 온 갈망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것처럼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물질이 가난한 사람은 그 물질에서 벗어나 부유하게 되는 것을 열망하는 것처럼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 주님 원하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정말 저에게 더 임해 주시고 도우시고 하여튼 이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기 위해서 애타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고 주님을 찾고 구하고 그냥 일주일 살면서 그냥 세상에서 막 살다가 주일, 벌써 주일이야? 이런 것은 심령이 가난한 것이 전혀 아닌 거죠. 심령이 가난하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하나님으로 체험받기를 원해서 너무 갈망이 돼서 오늘도 주님 찾고 구하고 언제나 더 충만할까 더 충만할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장막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럴 때까지 그렇게 정말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이런 마음인 거죠.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심령에 통하는 것은 자기 신앙의 부족함을 바라보는 거죠. 나의 악함과 죄악됨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통회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거지 하는 이런 높아진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심령에 통회하는 사람. 뭐 이 정도 하면 되는 거지 신앙생활을. 이건 전혀 심령에 통회하는 것이 아니죠. 자기를 돌아볼 때 늘 통해되는 것가 되는 거죠. 내가 왜 이 모양밖에 안 되나?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한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늘 이 모습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어떤 다른 주변의 그리스도인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뭐 사도 바울이라든지 성경에 유명한 인물들 아니 부흥회 때 했던 큰일을 했던 이런 분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왜 저들과 같이 이렇게 되지 못할까? 나는 왜 내 신앙은 이 정도밖에 아니지? 나는 왜 이렇게 늘 이렇게 죄됨 가운데 이렇게 그냥 빠져 살아가는가? 자기 이런 모습을 보면서 통회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의 긍휼을 바라보고 주님 도우소서. 그래도 그렇게 주님을 찾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움과 떨림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대로 그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움과 떨림. 그죠? 내 말을 듣고 떠는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돌보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떠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될까?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떨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그냥 말씀을 대충 덮어놓고 제껴놓고 그냥 형편과 처지에 맞게 그냥 살아가지. 이 말씀 앞에 두려웠고 떠는 이런 자세가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도 그 사람을 돌보지 않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심각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마태복음 21장에서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게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떠는 자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떠는 자세를 가진 사람.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것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처럼 그냥 주여 하면서 주일 리면 교회 나가고 이런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말씀 앞에 두렵고 떨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그 말씀에 떠는 자세. 그래서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떠놀리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그 이하의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그래서 말씀에 뿌리 내린 그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3절부터 보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거죠.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체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결국 무너지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순종하고자 애쓰고 안 되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하면서 어떻든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들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고 말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떨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저 내 길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거기에는 구원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3절 하반절 말처럼. 그래서 내 길을 따라 그냥 살아가는 거기에는 구원이 주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자기 길을 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3절 하반절부터 보면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신앙생활을 해도 그냥 자기 길을 따라가는 거죠.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 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수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결국은 완전히 망하게 한다는 거죠. 유혹을 하는 것을 택하여 주기 때문에 유혹에 그냥 넘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수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하는 무수하는 그 길을 그냥 그게 임하게 한다는 거예요. 또는 혹시 지옥 가게 되면 어떡하지? 그 무수하는 그 지옥을 그냥 임하게 하는, 무수하는 그것이 그들에게 임하고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최악의 상황이 닥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4절 그 계속 읽어보면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그러니까 말씀에 전혀 떠는 자세가 없는 거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왜 이렇게 됐습니까? 마음이 하나님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말씀하셔도 듣지 않는 것이죠. 어쩌면 처음 예수 믿었을 때는 마음이 하나님께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결국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이런 가운데 빠지게 되는 일이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러도 대답하시지 않고 말씀하셔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설교 시간을 통해서 외치셔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마는 거죠. 전혀 마음에 반응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나를 망하게 하는 유혹과 내가 무수하는 그것이 임하고 닥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그래서 우리 신앙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은 마음입니다. 마음. 그래서 이 사랑에 빠진 사람은 그 상대방이 원하는 것은 어떠한 것이든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사랑해 보신 분들 다 아시죠? 그 상대방이 원하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해주고 싶죠.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런 뜨거운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실제는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이 아니라 화가 임하게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렵고 떨리는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내 편한 대로 대강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삶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시대건 교회 안에서 그러한 신앙의 사람은 항상 소수입니다. 참된 신앙에 머무르는 사람 어느 시대나 소수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다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어느 시대나 소수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의 사람들은 그런 형식적인 교인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죠. 5절 우리 5절 말씀은 같이 한번 봉독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참된 신앙에 있는 사람들이죠. 참된 신앙에 있는 너희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누가 미워합니까? 형제가. 다른 바깥의 외인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에 있는 너희들아,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낼 것이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쫓아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죠. 그러니까 하나님 교회 안에 있는, 그러나 참된 신앙에 있지는 않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쫓아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렇게 쫓아내면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이건 지금 비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쫓아내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서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비웃으면서 쫓아내는 거죠. 이렇게. 너희가 뭐 참된 신앙이라고 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 거죠. 그렇게 하는 그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서부터 다른 성도로부터 미움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쫓겨나기도 하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단으로 몰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에도 그랬고 초대교회 때에도 그렇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참된 신앙 가운데 있으면 반드시 교회 안으로부터, 다른 그리스도들로부터 이런 핍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이게 극에 달하게 되죠. 이런 상황이 마지막 때. 그래서 음료 교회에 의해서 무자비한 박해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마지막 때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마지막 때 대규모적인 배교가 이루어집니다. 물론 그들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교한 대규모 이 사람들이 참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박해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왜냐하면 참된 신앙의 사람들을 형식적인 신앙의 사람들이 박해하는 것은 어느 시대는 늘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근데 마지막 때는 배교가 대규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소수의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그들로부터 얼마나 엄청난 핍박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계시록 17장 6절에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음녀, 배교한 교회가 그렇게 참된 성도들을 피를 흘리고 예수님의 증인들을 이렇게 피를 흘리게 하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죽이고 핍박하고 하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심판에 들어가게 되고 마는 것이죠. 오늘 본문 5절 하반절부터 보면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가 밖에서부터 들리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부터 들립니다. 성읍에서부터 들리고 성전에서부터 들립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부터 이 원수에게 보응하는 그런 목소리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부터. 그만큼 사실은 참된 성도를 박해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별로 박해 안 합니다. 누가 박해합니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러나 참된 신앙에는 있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박해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중세시대의 로마 캐톨릭이 참된 개신교인들을 얼마나 많이 박해하고 죽였는지 모르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안타깝지만 그런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거들먹거렸으나 실제로는 참된 신앙에 있지 못했고, 그리고 오히려 참된 성도들을 박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6절 말씀처럼 보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그 원수들에게 보응하십니다. 그러나 이 원수들도 사실은 자기들도 입으로 예수 믿는다고 하고 예배드리고 다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원수였던 거지, 원수. 그래서 항상 교회 안에는 양과 염소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분리하죠. 이 양과 염소는, 양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염소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이런 게 아닙니다.
양과 염소 분류할 때 양과 염소 다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양이 있고 교회 안에 염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거짓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이처럼 많은 거죠. 안타깝고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오랜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게 되면 아유, 끔찍한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이 눈앞에 다가와도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심판과 지옥에 떨어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엄청난 새하늘과 새 땅이 이게 도래하게 될 것인데, 그러나 너희들이 다 여기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여기에는 참된 신앙 가진 사람만 들어간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된 신앙이 항상 머물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신앙이 무엇입니까? 핵심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뜨거운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운 마음이 있지 않고 좀 마음이 식어졌다. 우리는 빨리 돌이키고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찾고 갈망하는 자리에 서야 되죠. 정말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 시간이 모든 걸 사실 또 말해줍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굉장히 대변해집니다. 하루에 30분도 기도하지 않는다. 그건 대단히 심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갖고 있는데 기도는 하지 않는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죠. 그렇게 뜨거운 마음 갖고 그리고는 이제 심령의 애통함, 이런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함 이런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가까이하고 순종하는 이런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마음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가운데 있고 그러면서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가까이하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가장 안전한 길이 그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긴 하면서 하나님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말씀하셔도 듣지 않고 그냥 자기 길을 따라서 그냥 대강 그냥 신앙생활 하는 이 가장 두려운 거죠. 이런 자리 가운데 우리가 있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새하늘과 새 땅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